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부터 11장의 전체 내용을 떠받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을 선택하셨던 그 사실을 통해서 현재 바울 당시에 복음에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5절에 바울은 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근심은 반전을 이루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근심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많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실패하였다는 그런 낙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는 성공과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성도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근심했던 바울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은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조차도 마침내 승리의 구원의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실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우리 사람에게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지혜나 그 사람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근거를 찾아서 그를 선택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그 자질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하심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택은 실패하지 않냐며 그리하여 선택받은 그의 삶도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짓는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가? 누군가를 선택하시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또 10절부터 1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짓는 요소가 여기에 각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6절부터 9절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약속의 자녀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창세기 21장 12절에 그 내용인데 사라가 그 하인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마엘을 출산하여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이 난처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하셨다 이랬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 그가 거의 뭐 100세가 가까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내 아들 이삭을 주겠고 그리고 내가 그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내가 내 씨와 아브라함의 그 씨가 온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이삭이에요. 이삭인데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이삭의 그 출생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말씀으로서 이삭을 선포하셨는데 이삭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이스마엘과 하갈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은 정말 불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사라가 그들을 내어 쫓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내어 쫓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상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난 자가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선택된 백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짓는 요소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8절 9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시면 받느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누구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은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한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으로 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라고 했을 때에 사실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예요. 하갈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또 이삭도 육신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미만 다른 거죠. 이복 형제가 되지만 그냥 둘 다 사실상 육신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응? 특별히 이삭을 선택했다. 다 육신의 자녀죠. 아브라함의 이 자손인 뭐 야곱, 에서를 비롯해서 뭐 12족장들이 또 현재 이스라엘 백성 다 육신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는 많아요.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도 많고 이스마엘도 있고 이 많이 있어요. 또 에서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아보겠지만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는 많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자녀 중에 선택하는 약속의 자녀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짓는 그 요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통하여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의식하든 안 하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선택 아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와 같이 우리도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선택이 결정짓는 요소는 두 번째는 10절 13절의 내용을 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선택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택을 결정짓는 요소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은 주권적인 것이고 그 뜻에 의한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7절부터 9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선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쌍둥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그 어미 리브가의 태중에 그들이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짓는 요소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뱃속에서 두 아이가 태중에 자라고 있는데 도대체 뭔가를 보고 얼굴이라도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선택을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하셨어.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이게 바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인데 그러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브가가 태중 아이들이 쌍둥이 같은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12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선택이었으나 이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에서와 야곱이 조상이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선택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야곱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민족적 선택이 또 여기서 이루어지고 개인을 선택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선택이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어떤 근거가 기준이 바로 그거 얼마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이삭을 선택할 때는 약속의 말씀으로 선택했으니까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대로 선택을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의로운가 안 의로운가 그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어떤 결정짓는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의 그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런 것에 좌우돼서 그를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느냐 하시고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를 하나님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는 겁니까? 야곱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얘기는 에서를 인간적으로 우리 감정으로 저 미운 놈, 저는 보기도 싫은 놈 이렇게 미워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거예요.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했었기 때문에 에서는 미워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니까 에서를 아무런 혜택도 없고 축복도 주지 않았는가 않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에서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인간적인 미움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선택의 원리 속에서 야곱을 사랑한다는 의미로서 그 반대로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뜻에 의한 선택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 뜻이 세워졌어요. 그럼 그 뜻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면 그 뜻은 그를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조차도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나 기질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근심이 가득했으나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같은 동족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으나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그것이 풀려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불신앙하는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또 부분적인 것이에요. 전체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부분적인 그러한 배척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배척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10장에 보면 일단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그들에게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불신앙이라 불순종이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예수 믿어야 될 건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불신앙. 다른 문제는 몰라요. 다른 것은 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든지 뭔가 재능이 없다든지 좀 이렇게 어리석다든지 그런 것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좀 바보스러워서 안 되겠다. 너 예수 믿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를 내가 구원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뭐냐?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이미 사실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마치 선택을 받은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불신앙으로 그 선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이삭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야곱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들이 분명히 선택이 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거기서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만 9장부터 11장에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오늘날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은 뭐냐? 야곱과 에서가 분명히 이삭의 자녀잖아요. 그런데도 육신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자녀가 오늘 말씀처럼 8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에 있어서는 그들의 불신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원인이 되어 그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의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를 행하는 자유에는 그것을 금할 법이 없어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금할 만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려면 의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또 의로운 가운데 계신 분이라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모든 것이 다 의롭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그런 부분을 이제 14절부터 말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특별히 선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예요. 어떤 걸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는. 그리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할 이유는 없어요. 잘못되게 할 그런 확률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심을 버리고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에게서부터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결정되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 뜻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달라지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내가 쫓아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자녀.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으니 부모가 자녀를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집을 나가면 나갔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한 선택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 그것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러니 그 생각할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어떤 도매급으로 야 너도 와 그냥 이렇게 다 와 다 무대 위로 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신다. 부르신다. 도매금으로 다 이렇게 여기 다 이리 와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삭을 선택하듯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네 이름을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귀한 가치, 얼마나 귀한 가치.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어요.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선택을 받았고 이런 우리가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이제는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이웃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가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기에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한 삶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선택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늘 믿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